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첫 번째가 그렇죠. 미혹받은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성장시켜 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은 뭐죠? 세 번째?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좋은 일꾼,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떠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 힘을 쏟고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라는데 읽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어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니면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읽고 뭐 하라고요? 권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슨 사역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 다 맞는 말씀인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설교 사역 말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 그러니까 말씀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 설교하는 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말씀으로 성도들 권면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이런 부탁을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또 당연히 열심히 말씀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 말씀의 사역은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줬고요.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죠? 충성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시험 든 성도가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거죠.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특별한 사람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0명을 4대 목표 중에 3번 100명을 제자 삼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몇 명씩? 100명씩. 한 분이 100명씩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말씀이 계속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한테만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라 그러면 또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전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배워야죠. 읽어야죠. 그래야 뭐 전달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좋은 일꾼으로 서려면요, 가장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연구도 하시고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7분만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 7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아멘. 디모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안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은사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떤 뭐 능력, 선물,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뭐냐? 이렇게 보면 성경에 크게 두 군데에서 이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먼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에 저렇게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여러분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쭉쭉쭉 많지만 저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저 은사는, 여러분 은사 그럼 뭐 생각나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 그러면 저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것도 은사고 아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도 다 은사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저 앞에 있는 예언을 빼고는 대부분 다 어떤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일반적인 은사, 자연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믿음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런 자연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은사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의 은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가 조금 다른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은사예요? 그죠? 이제 저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은사, 좀 특별한 은사라고 그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특별한 은사든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사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디모데한테 네가 받은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뭘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왔던 말씀과 오늘 흐름을 보면 분명한 은사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은사,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는 디모데가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디모데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 은사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 받았는데 그거 사용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면, 선물을 주셨으면 그거를 잘 사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은사 받은 거 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세 구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는 성도를 아멘. 이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 두 번째는요, 네, 덕을 세우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덕 세우는 일, 유익하게 하는 일이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인 거죠.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은사들을 주셨다. 결국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도구를 주신 거라고요. 도구.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식칼을 주고 밭에 있는 사람한테 그 곡괭이를 주고 그 도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역해라, 그 일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가 받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냐 이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자연적인 은사든 특별한 영적인 은사든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다?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난 뭐다? 이거 좀 인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뭐라고요? 얼굴도 은사일 수 있죠. 네. 근데 그 은사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 가지 이상은 뭔가 은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일에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얼굴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일에 쓰일 수 있을까요? 뭐 기도해 보세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은사 소홀히 여겨서 이까짓 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은사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재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음악적인, 뭐 예술적인 재능, 뭐 어떤 체력적인 어떤 이거 다 은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거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가 참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끝도 없이 은사들이 많은데 그 은사 중에서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작은 은사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성경이 말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저 31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영적인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맺는 말씀이 저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더 좋은 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사랑장. 저 말씀이 뭐 다음에 나와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게 천사처럼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해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 소용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되 그러니까 무엇을 더딥혀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딥혀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최고의 은사, 최고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라고요. 모든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쓰시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들을 지금 사랑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은사들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들을 몇 가지 잠깐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충성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충성.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이거 내버리고 있으면, 은사 주셨는데 도구를 주셨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있으면 그거는 불충성하는 거잖아요. 불충성.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그거 땅속에 파묻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책망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라고요. 은사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거니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대충 쓰지 마시고요. 충성하는 마음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우리 지체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되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되게요. 충성되게. 자, 두 번째는요. 은사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라고. 근데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쓰면서 오히려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은사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는 은사가 있어. 아주 정리를, 그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깔끔해져. 아주 좋은 은사예요. 저한테 없는 은사. 근데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엔 또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쓰다 보면 또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 보면서 누가 이렇게 했더니, 누가 자기가 쓴 거 정리도 안 하고, 누가 이제 이렇게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 막 이렇게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지럽힌 사람을 또 정죄하고 투덜투덜 대면서 또 은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은사 다른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자기는 은사를 사용해서 섬겼어요. 투덜투덜 대면서 그 은사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게 소용없는 거라고요. 열심히 일하고도 책망받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할 때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왜 맨날 나만 이걸 해? 왜 저 인간은 이걸 못해? 이러면서 섬기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13장 말씀 읽었잖아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만큼 이제 운영이 되고 굴러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충성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야 좋은 일꾼인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꾼. 바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사랑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랑의 일꾼,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아멘.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은요, 충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할 일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시간 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취미생활은요, 시간 날 때 그냥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입니까? 믿음 생활이 취미생활이냐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취미로 사역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막 영혼들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하신 게 취미로 하셨냐고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맡겨진 사역에 전심전력하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은사를 주시면서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심전력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그 헌신하는 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충성하고 계시느냐고요. 전심전력해서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시느냐고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못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럼 그게 사명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으면 지고, 지기 싫으면 안 지고, 섬기는 걸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냐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싫은 마음은 들 수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으니까 싫은 마음은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주님 뜻에 굴복하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편하길 원하고 그냥 즐겁기만 원하고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본성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트리고 뛰어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요,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게 바로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기 싫을 수 있고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충성하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충성할수록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이렇게 세상하고 교회 이렇게 딱 양다리 걸치고 있어야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냉수 한 잔도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도 공짜로 받으시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드린 거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의 섬김과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 저스틴 김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기도 해주셨을 때 저한테 해주셨던 예언이 그거였거든요.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 건물을 주겠다. 아멘 좀 하세요. 뭐 내 거 되겠어요? 우리 거 되는 거지.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땅과 그 건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위로했던 게,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환상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데 과연 일하고 계신 게 맞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 루저처럼 실패자처럼 그냥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들이 와서 힘들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 위로가 된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 내가 섬기고 있는 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고 주님 부르신 사명 위에 달려나가려고 애쓰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보고 계시고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작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내가 100원 드렸으면 하나님은 또 나한테 100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지체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나한테 뭐가 좋아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가 말씀 사역을 전심전력하고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좋은 일꾼. 여러분, 나쁜 일꾼은 어떤 사람이 나쁜 일꾼인지 아세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일꾼. 그게 나쁜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주고 나 혼자만 복 받으려고 하고. 나쁜 일꾼. 불쌍한 일꾼도 있어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만 살리는 일꾼. 다른 사람 열심히 이렇게 세운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는, 그게 참 불쌍한 일꾼이죠. 최악의 일꾼은 뭐예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최악의 일꾼이죠. 그럼 최고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에요? 그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 사역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내가 좋은 일꾼이 돼서 충성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아멘. 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그 원동력,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다가 충성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낙심하는 이유 뭐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천국에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욕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물질의 소망을 두고 썩어 없어질 영광의 소망을 두니까 자꾸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까? 천국만이 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만이 나의 소망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좋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